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다. 또 사도 바울은 죄의 종이었다고 또 말해요. 죄의 종이었다. 곧 죄의 근원은 마귀죠. 마귀의 종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이 마지막 갈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심판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지옥을 불못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마귀를 따르는 그런 자들의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마귀의 자손에서, 마귀의 종에서 뭘로 바꾸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리라.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는 그의 자녀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또 이것이 알게 되어지고 또 이것이 깨달아져요. 이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이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같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영접해야 된다. 영접.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마음을 열어야 된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마음의 문을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되겠니? 선택은 두 가지. 내가 마음의 문을 꽉 닫고 들어오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 싫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으로 모셔드려요. 그 영접이에요. 영접.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영접한다는 말은 어떤 말과 같다고요? 믿는다는 말과 동의어요. 영접한다와 같은 말이 뭐라고요? 믿는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두 가지가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믿고 또 입으로는 어떻게 그것을 시인하는 인정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마음으로 먼저 믿죠. 그리고 입으로 그걸 인정하죠. 시인하죠. 그때 오늘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 스스로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알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요? 성령이.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걸 내가 믿어야 되죠. 알아야 되죠. 근데 그걸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 내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해 주신다. 자, 세 가지 성경을 거기에 적어놨어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가 아니고는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내 마음에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그걸 알게 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읽읍시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이 뭐냐면은 성령님을 이야기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게 만든다고요? 아빠, 아버지. 그 역할을 누가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큰 축복이죠. 또 하나를 더 보는데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거 잘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 참 잘한다고. 누가 그걸 가르쳐 주더냐. 내 스스로가 그걸 깨달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아버지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그 사실을 깨닫게 했다는 혈육이 아니다. 내 부모가 그걸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놀라운 거예요. 부모가 목사라도 자녀가 그걸 몰라요. 참 신기하죠. 그냥 흉내는 낼 수가 있어. 교회도 나올 수도 있고 뭐 봉사도 할 수 있는데 가끔 믿음의 집안에서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럽니까? 성령님이 모든 걸 차단시켜 버리면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이 뭐냐? 성령님이 그걸 알게 해주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불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 뭘까요? 불교는 누가 깨달아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깨달으려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금식도 하고 참선도 하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평생을 동굴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깨달으려고. 그래야 구원을 얻고 부처가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성령.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너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이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성령님이 제발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늘 하는 말이지만은 능동행입니까? 수동행입니까? 좀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능동행이에요. 성령님에 의하여 내가 하는 것은 뭐예요? 수동행.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 믿어져요. 믿어져.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믿어지는 거.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거. 믿어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신다. 권세.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하신다? 아버지. 그리고 뭘 또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왜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집은 누구의 집이니까?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 집은 곧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다니까요. 가가지고 우리는 손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저씨가 아니에요. 아저씨 같으면은 조심해야 되죠. 따라가면 안 되죠. 가서도 뭘 요구를 못 하죠. 내 집이니까 가서 그냥 내 것처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막 부끄러워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어여시 앞에 서라. 당당하게. 누구의 집이니까? 내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이니까. 자, 오늘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뭘 하게 하신다고요?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를 너무너무 쉽게 생각해요. 기도하면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를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입 열고 하면 되는 거지. 무릎 꿇고 하면 되는 거지. 기도를 너무너무 쉽게 해요.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참 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진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뭐라고요? 부르짖는단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면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죠. 처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놀라운 기도예요. 누구만이 진짜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 기도를 드릴 수. 그래서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제가 그 군대 시절에 이등병을 이제 달고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자대에 배치가 돼요. 이게 훈련소는 같은 이제 동기들끼리니까 또 고향에서 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훈련은 힘들어. 근데 이제 자대에 딱 배치되면은 한두 명이 이제 자대로 들어가거든요. 다른 부대로. 굉장히 무서워요. 가면은 계급들이 뭐 병장부터 시작해서 쭉 있습니다. 이등병은 이제 제일 마지막이죠. 한마디로 쫄아요, 쫄아. 무섭고, 긴장도 되고. 이제 첫날 밤을 이제 보내는데, 내무반장이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는 기도를 하라고 해요. 여러분, 이등병 막 들어온 사람한테 기도를 하라는데 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막 신앙이 막 뜨거웠을 테니까. 그때는 막 군대 전체를 막 보고말을 시킬 그 정도 열정이 있었으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아멘 하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또 다음날 또 됐는데 또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무반장이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닌 줄 알았거든요.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예수 믿는 줄 알고 기도를 하라고 한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저 사람도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내관에 보니까 불교 신자도 있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었. 저는 그 사람이 장난치려고 하지 않아서 정말로 진실되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생각난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겠구나. 그 사람은 그걸 몰랐겠죠. 알고 뭐 시킨 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도 기도할 수 있었지만은 그 사람 마음속에 저는 성령님이 감동했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예수 믿는 그 사람만이 진짜 기도를 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진짜 기도를 드릴 수 있다. 26절 보세요. 뒤쪽입니다. 거기 보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세요. 성령. 아멘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정말로 답답할 때는, 그런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약속해. 32절도 보세요. 거기에도 보면 기도의 약속을 말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내가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걸 기도하면 돼.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여하세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전도사님이 간증하는 걸 지금도 기억해요. 자기 누님이 계셨는데 변비로 굉장히 고생을 하셨대. 한 번은 화장실에서 변비 때문에 시간이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할렐루야 그러더래요. 뭐가 나온 거야? 나온 거예요. 이 누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셨대. 하나님 이 변비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화장실에서 그 기도가 터져 나오더래. 할렐루야 그래. 작은 거지.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기도입니까? 그냥 그런데 그분은 그것이 간절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변비 하나 치료해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이런 기도의 믿음이 그래 하나님의 자녀는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말이에요. 두 번째 보십시다. 17절입니다. 17절. 또 어떤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합니까?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뭘 되게 하신다? 상속자. 상속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걸 말하죠. 돈 받고 물려줍니까? 공짜로 줍니까? 공짜로. 재산도 주죠. 돈도 주죠. 부동산 주죠. 고대 사회에는 신분도 물려줘요. 왕이면은 누구도 자식도 왕이에요. 부모가 귀족이면은 자식도 귀족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효도를 잘 할 수밖에 없어요. 물려받아야 되니까. 경험도 물려받죠. 부모가 농사를 짓면서 경험했던 걸 자식에게 물려주죠. 사업했던 거 다 물려주죠. 이걸 상속이라고 해요. 그 상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이게 상속자라는 말을요 3번 반복합니다. 상속자.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강한 표현이에요. 상속해 주시겠다. 여기 보면요 17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참 우리가 깊이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일을 누구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대로 하게 하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칩니까? 못 고쳤습니까? 고쳤죠. 누구도 고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큰 소리. 누구도. 우리도 고치게 하시겠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죠. 누구도 쫓아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도록 해주겠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셨죠. 누구도 능력을 행하게, 우리도 능력을 행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 큰 소로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도록 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상속이에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도록 해 주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초라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자이신데 하나님이 부여하신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초라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드려요. 초라한 인생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부여하신단 말이에요. 부자는 안 되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디로 끌어다니고 비굴해지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기도를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 부유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혜롭다면서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속고 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몸 아프신 분도 이걸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늘 아프고 병들어서 누워 계시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 속이 상. 여러분의 자녀가 늘 병에 걸려서 누워 있으면 마음 좋아하겠어요? 아프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풍성한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자, 세 번째 말씀 28절 뒤쪽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약속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마지막에 결론이 뭘로 마무리하고 계신다? 선으로 마무리.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좋은 일이 됐건 나쁜 일이 됐건 항상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뭘로 바꾸신다? 선을. 영화로 말하면 드라마로 말하면 어때요? 해피엔딩.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인생에 고난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뭐가 왔다 그럽니까? 삼재가 들었구만.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 항상 삼재가 들었구만. 부적사, 구대, 삼재를 없애려면 뭐 삼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설령 내 인생에 삼재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뭘로 바꾸어 버린다고요? 선으로 바꾸어. 항상 해피엔딩. 그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힘든 일이 요즘 있는 분들도 항상 이 말씀을 믿읍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지막에 뭘로 바꾸신다? 선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갖고 우리 승리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37절입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게 하신다. 큰 소리로 뭐라고요? 이기게 하신다. 요한 1서 5장 3절 4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느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마지막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다시 어떻게 일어난다. 다시 일어난다. 이걸 뭐라고 해요? 오뚜기. 이 신앙이 오뚜기 신앙.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시 일어나요. 세상에 아무리 넘어지게 해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이 오면요, 오늘 우리는 3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어떻게 대적하리요? 덤빌 때는 덤벼봐. 나는 이긴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선물, 이런 축복을 받고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17절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뒤쪽입니다.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축복을 받았으면은 뭣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뭣도 받아야 된다고요? 큰 손. 뭣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자녀된 자의 의무예요. 의무. 종과 자녀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요. 아픔을 나누냐 안 나누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종은요. 주인이 힘들면은 주인의 고통을 함께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안 나눠요. 오히려 잘 됐다 고소하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더니 잘 됐다. 심지어는 옛날에는 그래 주인이 망하면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종들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 이때다 싶어서. 근데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에요? 자기의 아픔이에요. 자기 아픔. 부모가 망하면요. 도망가지 않아요. 끝까지 부모를 지키고 부모와 함께합니다. 이 바로 자녀지. 고난에 동참하죠. 아까 우리 이영남 집사님 사순절 기간에 고난에 동참하게. 바로 그거예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뭐와 연결하냐 그러면 교회와 연결했죠. 오늘 우리가 뭐 십자가를 지고 뭐 예수님처럼 막 못을 받고 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남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것이 별로 없죠. 북한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겠지만은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래요. 고난을 받는다는 게 뭘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교회와 연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의 아픔을 누구의 아픔으로? 나의 아픔으로. 끝까지 교회의 아픔을 내가 함께하고 세상 사람들은 떠날지라도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끝까지 가슴에 안고 살아.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